반갑습니다. 오늘 금요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또 이 자리에 없지만 우리 믿음의 권속들을 위해 주님께서 주시는 동일한 은혜가 내려지길 소망합니다. 예배에 참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그런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은혜를 많이 보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은 구속의 은혜입니다. 늘 도와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고 또 우리 믿음의 권속들 중에서 교회를 잠시 떠나 있는 그런 공동체 형제들을 위해 동일한 은혜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구속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여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는 가운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그들을 이끄시어 이 예배 자리에 오게 하실 그날을 우리가 소망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남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우리의 예배 때 동일하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길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그런 기도를 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소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1장.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함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3절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리고 자유의지의 우리들의 선택과 소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 내용을 가지고 저는 붕어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겨울이 되면 저는 종종 붕어빵을 사 먹습니다. 도촌동의 대로변에 보면 붕어빵 파시는 분이 계시는데 1,000원에 2개를 주거든요. 저한테는 하나를 더 주세요. 항상 이제 좀 친해지고 그래서 꼭 그래서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성남에서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유독 그 집이 참 맛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도청동에 오면
이 붕어빵을 사 먹습니다. 붕어빵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쇠틀 같은데 밀가루 반죽을 붓고 단팥을 이렇게 넣죠. 그리고는 다시 밀가루 이렇게 반죽된 걸 부어서 탁 닫아가지고 굽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적절하게 다 익으면 이제 내놓고 이렇게 팔죠. 제가 이 붕어빵을 먹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틀 모양이 붕어빵인데 안에 팥이 들었는데 엄밀하게 이거 얘기하면 이건 팥빵이 아닌가. 붕어 모양을 닮은 팥빵이라고 불러야 되는데 왜 붕어빵이라고 부를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붕어빵 안에 팥이 참 달거든요. 굉장히 맛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맛있는 이 붕어빵을 그 팥이 달기 때문에 더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좋아하던 이 팥든 붕어빵 말고 정말 붕어가 든 빵이 생겨난다면 과연 사람들은 좋아할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아요. 진짜 붕어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은 팥이든 그 달달한 붕어빵을 좋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우리가 교회라는 큰 틀 안에서 사역자의 이름도 있고 어떤 직분자의 이름으로 늘 불리지만 그 불려지는 속에 과연 합당한 내용물이 들어있을까 이런 생각도 제가 해보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속 안에 정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만 가득한 심령이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 제가 이런 고민과 또 그것을 계속 추구해 나가야 되는 것이 그걸 또 가리키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유지하면서 살게 할 수 있을까? 이러한 고민을 많이 하면서 이번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10년 전에 붕어빵이라는 예능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방송을 한 10년 됐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유명한 연예인들이 자기의 아이들 데리고 이렇게 출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를 하냐면은 퀴즈를 푸는 거예요. 아버지가 막 뭐에 대해서 설명하면 이제 자식이 이렇게 막 맞추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뭐 다른 것도 여러 가지 뭐 웃기고 이런 내용도 많이 이렇게 했는데 거기 보면 아이들이 연예인 아이들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끼들이 되게 많아요. 아버지가 만약에 뭐 연예인이고 개그맨이면 애도 되게 막 웃기더라고요. 그리고 아버지가 또 달리기 잘하는 그러한 사람이면 아이도 그런 운동신경이 되게 좋고 그런 것들을 그 드라마에서 그런 예능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보여주고 했습니다. 근데 유독 그 아버지가 되게 유명한 가수였는데 아이가 노래를 못하더라고요. 음치고 박치였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아마 농담이었겠지만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자식이 맞는지 유전자 검사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다고. 얘는 참 도대체 잘 모르겠다고. 그래서 이 붕어빵이라는 단어가 이제 우리가 이 기억 속에는 또 누군가를 참 빼닮았다 이런 의미로 쓰여지는 단어도 됐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죠. 지금 우리가 다 아버지라고 고백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닮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을 닮았는지 안 닮았는지 그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읽었던 본문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시는 하나님으로 드러내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삼위일체로 창조부터 계셨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세 분이시지만 온전한 또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이 그 아들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육체로 이 땅에
오셨지만 죄가 없는 분이십니다. 죄가 그 안에 없었다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만 가득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그 안에 하나님이 없음을 죄라고 말을 합니다. 죄인이라는 건 뭐냐면 그 안에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시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온 인류는 죄인인 겁니다. 하나님 없는 상태에서 아무리 선한 행위를 하고 행동을 해도 다 죄인인 채로 누군가는 선행을 하고 있고 누군가는 잘못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없는 부재된 인간은 선한 행동을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인간에게 유익이 없다는 건 구원이 없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들인데 불순종을 하게 됩니다.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그 사랑 되시는 하나님의 부재가 생겨났고 그 부재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은 그 조금 남아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는 있었지만 훼손되고 깨어져가는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고 동시에 자신이 좋아하는 대상을 하나님의 실존이라고 여기며 그것을 섬기고 그것이 진짜 사랑이라고 착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자기 방식대로 사랑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을 늘 머리에 생각하는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진짜 하나님, 진짜 사랑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행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를 돕고 봉사하고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도 얼마나 선한 사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성경에서는 그것을 마치 사람이 보기에는 옳으나 그것은 멸망의 길이고 사망의 길이라고 분명히 적혀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의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 얼거려진 상태에서도 선을 행하거나 헌신의 노력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온전치는 못합니다. 하나님 없는 상태에서 부여받은 하나님의 형상의 능력이 발휘되는 것은 교만을 일으키고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 없이 그것을 이룰 수 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은 인간의 욕망에 속합니다. 그건 선한 욕망이 아니라 일그러진 잘못된 욕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막는 장애물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착하고 더 선행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자기가 죄인이라는 고백을 하지 않습니다.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것은 복음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이 됩니다. 복음을 전하러 다녀보면 착한 사람들은 하나님 없어도 자기들이 얼마나 의지로 선하게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선함이 오히려 독일 수가 있습니다. 그 착함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19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함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교회 안에 충만함으로 머리 되시는 그 교회 안에 충만함으로 거하시기도 하지만 개인 인간으로 오신 그 예수 아들의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그 충만함이 있었기 때문에 완전하신 완벽하신 사랑의 이룸이 가능했다는 겁니다. 그 사랑은 어떤 거냐면 온전한 하나님 없는 그 죄인들을 위해 죽으신 겁니다. 단지 죽었다고 해서 그것이 온전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내는 것, 그것이
사랑의 실천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스스로의 어떤 의지가 아니라 그 하늘에서 계획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순종함으로 실천하는 모든 행위들, 그것이 사랑의 행위라는 겁니다. 그 완전하신 그 사랑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이제 하나님 있음이라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사랑의 충만함이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충만한 하나님의 있음이 이제 인간에게 들어오면 이제 지난날에 하나님 없음의 상태와 없음에 살았던 모든 행위의 회개가 일어나고 그 부재 속에 살았던 모든 날에 용서가 일어납니다. 죄인 되었던 그 하나님이 없는 상태였던 그 몸의 모든 육체와 행위의 용서가 일어나니 사람들이 그 이후로는 완전 다른 존재로 거듭나게 되고 변화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사람이 달라지느냐? 그럴 수도 있겠지만 훼손된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은 어떤 사람은 온전히 갑자기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천천히 이루어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현상은 하나됨으로 나타납니다. 이 관계성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 용서받은 은혜 앞에 나와 담을 쌓고 원수되었던 사람들과 화해와 용서가 일어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는 얼그러짐의 회복입니다. 삼위일체이신 그 하나님의 친밀함으로 지어진 우리는 하나 되는 그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밀접하게 붙어 있길 좋아하고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 밀접하게 붙어 있던 하나님과 붙어 있던 그 우리가 하나님 없음을 경험하게 되고 그 자리에 다른 거와 붙어 있게 됩니다. 그 다른 거를 의지하고 그것을 심지어는 섬기고 그것에게 떨어지지 않도록 붙어 있는 것, 그것을 우리는 우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회복이 되는 순간 내가 붙어 있던 그 모든 것과의 떨어짐이 시작하고 되고 이제 그 하나님만이 나와의 붙어 있는 그 연합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 머리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교회에 또한 충만함으로 계시기 때문에 어떠한 순간에도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 늘 하나됨을 추구하고 이 하나된 우리들은 이제 그런 사람끼리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그 하나님 있음의 존재들끼리의 하나됨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처음 봤는데 서로 마음이 비슷해요, 사실은. 처음 봤는데 얘기가 잘 통하고 서로 마치 오래된 가족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 절대 대화 안 되는 사람들이 있죠. 어쩌면 그 속에 하나님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늘 있는 사람들은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협력하고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떠한 형상의 회복이 일어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중에 다스리고 관리하는 자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신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묶여 있었던 나의 어떤 처지와 모든 그런 것들의 다스림을 받고 있었다면 그런 것이 나를 다스리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우리가 아들의 신분이 됐다는 것을 느낀 우리는 이제 아무리 가난하게 살아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니 모든 인간이 평등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높은 자나 낮은 자나 차별하지 않고 똑같이 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섬겼던 그 피조된 것들을 다스리는, 물질을 다스리는 존재가 됩니다. 그 하나님 외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피조입니다. 그 안에 눈에 보이는 피조가 있고 보이지 않는 피조가 있습니다. 우리가 늘 돈이나 아니면 정말 자식일 수도 있고 또 내가 좋아하는 어떤 것들을 그 것들을
내가 그들의 다스림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다스리는 존재로 변화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은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 그것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형상의 회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얼그러졌던 우리의 거룩하지 않았던 성품들이 조금씩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과 같은 마음이 되어져 갑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누군가 나를 믿어주지 않을 때 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나의 호의, 나의 사랑을 받아주지 않을 때도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자에게 정말 선의로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 은혜에 대해서 배신했을 때 굉장히 고통스럽죠. 그리고 약속을 깨버리고 떠나버리고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고통스러워합니다. 이러한 성품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의 성품은 하나님도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어주지 않고 하나님의 호의를 거절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버리고 떠나버리는 이런 것들을 싫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은 늘 나를 믿어주고 나의 사랑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받아주고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사랑해주며 또 서로 약속을 깨지 않고 영원히 함께 있는 거 너무 이런 거 좋아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이러한 마음처럼 그러한 행동을 하는 우리를 좋아하십니다. 모든 인간들은 그러한 감정이 얼그러지고 손상되어서 잘못된 그런 거룩의 방향과 어긋난 길로 살아갔지만 이제 점차적으로 신앙생활을 통해서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런 자로 우리는 회복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회복을 계속 유지하고 이 하나님 계심을 계속 유지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을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나와 있냐면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만일이라는 앞에 단어가 이렇게 붙어 있다는 것은 우리의 자유의지의 선택 과정이 있다는 겁니다. 주신 믿음이 무엇이냐면 그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 있음이라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어느 날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지는 순간이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던져주시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먼저 던져주시는 믿음입니다. 이제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보여지지 않고 들려지지 않고 아무런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의심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심, 우리를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심, 늘 우리 안에 함께 계심을 의심하지 않는 겁니다. 그 믿음 안에 어떤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깊으신 뜻과 우리를 사랑함의 결정이라는 이러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는 또한 말씀의 터 위에 서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 말씀의 터 위라는 것은 신앙 고백입니다. 그 신앙 고백은 예수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 고백 위에 우리가 늘 서 있는 것은 늘 그 위에 깨어서 그 고백을 잊지 않고
늘 신앙으로 깨어있는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늘 듣는 복음,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그 말씀만이 우리의 소망이라고 우리가 그 소망을 굳게 잡는 겁니다. 이 말씀의 복음의 소망은 무엇이냐면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그 전파되는 날 주님 오시는 겁니다. 우리의 소망은 그겁니다. 만약에 개인으로 볼 때는 주님을 영접하고 회개하고 사실 그날 죽는 게 가장 복됩니다. 더 살아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더 살게 하시는 이유는 이 땅에 복음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빨리 복음이 온 땅에 빨리 전해져서 예수님 빨리 오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어서 우리가 천국 가는 겁니다. 아마 우리가 믿음 안에 이렇게 굳건하게 이렇게 지키고 흔들리지 않고 있다가 죽는 날은 우리에게 가장 축복된 날입니다. 왜냐하면 육체가 우리가 이렇게 있는 한 이 싸움은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매일 믿음 안에 있어야죠. 기쁘기도 하겠지만 이걸 방해하는 사단의 얼마나 이 흔들리는 괴로움이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이 육체를 우리가 이 보존하면서 살아가기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더 이 땅에 살게 하시는 것은 복음이 이 땅에 끊임없이 아직 예수님 없음의 상태가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예수님 있음에 그 사랑 있음을 심겨주고 그래야만이 예수가 구원자이심을 믿는 예수를 영접하는 일이 일어나야만 온 인류가 구원받기 때문입니다. 그것 말고는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는 사실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선한 이 일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이런 복음을 알았기 때문에 나는 그래서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이렇게 너네들은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에 결단되는 시간 되길 소원합니다. 이 골로새서 교회는 바울이 전도한 에바브라는 사람이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이 당시에는 교회가 이렇게 건물처럼 있었던 게 아니라 조금씩 이렇게 모여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에게 전도받은 에바브라가 이렇게 소그룹처럼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골로새서 교회에는 어떠한 이 모습들이 있었냐면 세상 문화가 이쪽에 막 난무해가지고 사람들이 마음이 막 흔들리는 겁니다. 이 복음의 참 진리 안에 바로 서 있는 게 아니라 세상에 한 발 걸치고 세상도 좋고 교회도 좋고 이런 사람들도 있고요. 잘못된 복음의 진리가 들어와서 복음은 이런 거야. 잘못된 또 교리도 막 가리키고 이러다 보니 이 바울이 이거 정말 제대로 복음의 진리가 그들에게 있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권면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이 골로새 교회처럼 우리도 이 교회에서 복음을 잘 듣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가 일터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곳이 어떻게 보면 내가 조그만 교회를 점점 확장시키고 세워나가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그곳을 점점 하나님 나라로 확장시키는 그 일들을 해나가는데 하나님 있음으로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되면서 그런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의 이 일꾼된 마음으로 하는 것은 세상에 사랑하는 거하고 좀 다릅니다. 그것은 그 사랑의 실천은 나한테 모든 것을 주신 것은 하나님 거라는 그 고백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원으로 나의 건강함과 물질과 모든 또 배움과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잠깐 나에게 맡겨놓으셨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 고백이 온전히 이루어진 다음에 그 고백으로 누군가를 섬기고 나눌 때는 공급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랑할 게 없는 겁니다. 나는 그저 쓰임받고 통로라는 거죠. 그래서 그 실천을, 그 사랑의 섬김의 실천을 하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좀 아니지 않을까 하는 것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은 그저 그 사람의 비율을 맞추고 그 사람을 위로하고 이런 게 아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회초리로 때리기도 하고요. 때로는 이러면 안 된다고,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우리가 정말 싫은 말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이 사랑의 실천은 말씀에 근거하고 말씀에 의한 사랑의 실천입니다. 그리고 온전히 성령께 기도로 늘 물어가면서 하나님의 뜻과 과연 이것이 맞는가를 늘 생각하며 그러한 사랑의 실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냉정할 수도 있고, 또 세상 사람들은 그런 사랑을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이 골로새서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세상과 부딪히고 핍박 속에 살았던 그러한 많은 사람들은 헬라어로 익투스라는 그러한 말로 서로의 신분을 확인하고 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증거할 수도 없고 그런 사실이 드러나면 죽음에 처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누군가를 이렇게 만났을 때 이렇게 물고기를 이렇게 그리죠, 등을.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 예수를 영접한 사람이면 이렇게 밑에 부분을 이렇게 그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고기다. 우리는 하나님을 영접한 그런 사람이라는 표식입니다. 이 익투스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이 5글자의 앞글자를 이렇게 딴 그러한 언어입니다. 이 익투스는 물고기를 또한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랑으로 먹이셨던 그 물고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물고기를 상징합니다. 우리가 세상이 싫어할 수도 있고 이 복음을 배척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그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물고기의 겉모습의 형상도 회복되어야 되고, 또한 그 겉모습만 갖추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형상도 일어나야겠지만 그 안에 온전한 이 살아있는 생명이 줄 수 있는 익투스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온전한 익투스 베이커리 되시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하고 우리 안에 죄만 있었던 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저 주시는 선물로 우리가 그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에서 우리가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며 그 믿음을 의심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닥치는 모든 상황, 모든 그러한 곳에 하나님이 없다고 여겨지는 마음이 들지라도 완벽하신 하나님의 사랑함의 결정이심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순간 이곳에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계획되어지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응답임을 믿는 그러한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있음의 역사를 허락하시고, 또한 우리 형제들 그 하나님이 없는 그러한 심령 안에 하나님이 온전히 계실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의 실천을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전하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믿음의 형제들 잠시 하나님을 떠나 있는 형제들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속하심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그들이 지금은 그렇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손길로 이 자리에 다시 세워줄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버지, 그런 모든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